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저희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제비데들 사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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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왜 이 고백이 뭔가 이렇게 마음에 꺼려지는 게 있으신가요? 이게 꺼려지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행동이 괜찮은지 아는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자꾸 우리가 스스로가 자꾸 평가하거나 누군가 이렇게 평가할 것 같아서 우리가 쉽사리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가 사실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좀 민망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니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죠? 오니가 꼭 저한테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더 기뻐하거나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녀이면 사랑하는 거고요. 자녀이면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뭐 좀 안 좋은 행동하고 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해도 잠깐은 우리가 좀 화가 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나의 기뻐하는 자임은 변함이 없잖아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자녀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 자체도 물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조금 변합니다. 그죠? 이렇게 커가면서 보면서 꼬라지 보면서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만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변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자녀가 무엇을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자녀라는 사실과 아버지라는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네, C는 빼주세요. 네. 우리가 자꾸 우리의 행동을 자꾸 판단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를 미워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죄를 때론 아니 자주 매일 시간마다 짓지만 여전히 주님의 자녀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다 안 썼네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아멘. 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너무 기쁘다는 얘기죠. 그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스바냐 선지자는 결국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아주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라는 걸 스바냐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지 않았어요. 심각했습니다. 근데도 주님은 너로 인하여 내가 즐거이 부르며
너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는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한 번씩 징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한 번씩 치시는 이유는 정신 차리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스스로 비교하며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고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변한 것 같고 나는 주님의 기뻐하지 않는 자 같은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서 우리가 괴로워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어떤 원칙과 규범을 어겼을 때 또한 이 세상의 규범과 어떤 원칙을 어겼을 때 그에 대한 대가는 지불합니다. 그게 주님이 만드신 세상의 어떤 주님이 만드신 원리와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잘못 선택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기뻐하는 자기에 우리를 어떻게든 선하신 계획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버지라는 사실만 변하지 않으면 돼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끊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거면 주님이 우리를 언제나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나임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완전한 자신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물세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대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세례, 물세례와 성령 세례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세례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공식적 우리가 선포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심과 거듭남의 증거가 물세례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물세례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약식으로 세례하고 어떤 행사로 자꾸 세례를 치부했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좀 의미 없이 가긴 했어도 우리가 세례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세례는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아주 공식적인 선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세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우리가 세례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은 세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세례는요 아주 완전한 세례였는데 물 세례를 받으시면서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 성령 세례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세례는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구원자가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는 성령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그 고백의 사실 그 예수님을 누굴 위해 주셨죠?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아니 가장 기뻐하는 자고 가장 사랑하는 자를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고백이 이너프하지 않아요. 사실은 어쩌면 예수님을 향한 고백은 물론 이런 고백이겠지만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보다 더 할렐루야. 그게 엄청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완전하지도 않고 예수님처럼 완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뭐 엄청나게 목숨을 다해서 하지도 않는데 우리 맨날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라 고백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내가 너를 자녀라 고백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거로 너무 설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내의 기뻐하는 자
자녀에 기뻐하는 자만 돼도 사실은 제 오니에 가장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저를 찾을 때 약간의 희열이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이겼다. 제가 날 더 사랑한다. 뭔가 희열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유는 약간 절망적입니다. 제가 얼마 한번 이제 박물관 미술관에 이렇게 가서 유랑 둘이 노는데 와이프가 이제 뭐 구경하느라 없어졌어요. 유랑 열심히 놀았어. 유가 저기 있는데 막 아빠한테 와 근데 막 저한테 달려오는 것 같은데 뒤에 와이프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아직이구나. 온이는 무조건 저한테 오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그게 온이 한 인간에게도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김을 받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적인 존재가 나를 기뻐하는 자라 여긴다? 내가 이런 꼬라지를 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이 내 완전히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 치부까지도 다 아시는 그 주님이 나를 기뻐하는 자로 여기신다? 이것처럼 설레이는 일이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십니다. 나를 통해서 그냥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 자체,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기뻐하는 자를 오늘 성령이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헬라어는 여기 표현은 이렇게 되게 점잖게 했어요.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했지만 헬라어로 아주 직역하면 내 던졌다, 이렇게 내 동댕이 쳤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모셨어요. 왜 내모셨을까? 광야는 어떤 곳이길래? 우리가 광야 그럼 벌써 힘들고 어렵고, 그죠? 고난을 생각합니다. 고난이 광야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이 광야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가치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광야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DNA를 바꾸시길 소망합니다. 광야 그럼 벌써 힘들어. 그래서 제가 여기 원래 계단에 저희 교회는 광야 이렇게 써 있었는데 치운 거예요. 왜? 들어오면서부터 힘들어. 무섭다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광야는 여러분들, 뭐 지하철이 광야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광야는 척박하고 강팍하고 메마른 것을 상징하지만, 여러분들 광야,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계속 힘듭니다. 우리는 인생은 광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인생은 힘들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광야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의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매일매일 내렸어요. 밤만 되면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우리를 지켜가 에워쌌다니까요. 이 말은 광야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엄청 설레지 않습니까? 그럼 광야는 나에게 고난을 주는 곳이 아니라 내가 설레야 하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독대하라고 광야에 모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누가 공격하죠? 오늘 본문도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하고 있죠. 여러분들, 세상은 광야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광야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곳만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 DNA가 우리가 바뀌어요. 요 가치가 우리 안에 바뀌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성경은 표현합니다.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사들이 시중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광야, 천사가 시중 드는 곳이에요. 아니, 너무 설레지 않습니까? 천사가 나를 시중 든대. 우리 와이프도 내 시중을 안 들어요. 등 긁어달라면 엄청 뭐라 하거든요. 아니, 등 하나 긁는 시중도 와이프 안 드는데, 그죠? 권사님, 네, 효자손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집 없습니다.
아니,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내 시중을 안 드는데, 내 사랑하는 남편도 나랑 상관없이 시중 안, 천사가 시중 드는.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누가 천사의 시중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광야가 무섭지 않은 거예요. 어려움과 힘듦이 아니라 천사가 시중 드는 곳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곳이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어떻게 세팅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신앙이. 그림 하나 이렇게 재밌는 키도 여러분들 과자 아세요? 제가 이걸 그냥 뭐 키도 맛있죠. 근데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갖고 되게 충격적인 이거를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봐요? 기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게 기도로 보여요. 자꾸. 그리고 이거 뭔지 아세요? 넘겨주세요. 연합기도. 제가 이걸로 진짜 빵 터졌어요. 근데 애들은 안 터지더라고요. 애들은 안 웃긴가 봐요. 근데 저는 와 이것만 보면서 내가 이제부터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키도가 아니라 기도로 보이는 거예요. 이 과자는 기도다. 그리고 네 개가 모여 있으니 연합기도다.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요새 많이 표현하는 게 존예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찬영이 존예 무슨 뜻이죠? 얘기할 수 없죠. 약간 그렇죠. 여기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존귀한 예배자. 와 그다음부터 존예가 존귀한 예배자로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우리의 가치를 자꾸 바꿔가야 되는 거죠. 그 교회가 BYC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BYC 간판이 엄청 크대요. 근데 그 BYC가 너무 싫더래요. 근데 어느 순간 그 BYC가 By Christ로 보이더래요. 와, BY, By, C, Christ의 약자로 보인대요. 야, 진짜 저분은 진짜 은혜스럽다. 근데 이게 무엇 이렇게 똑같은 걸 보지만 다르게 보는 눈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그러면 벌써 고난이야. 인생이 힘들어. 막 고난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그러면 천사가 수종드는 곳이야. 광야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보는 곳이야. 광야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만나 외출하기를 내리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항상 우리의 곁에 함께 하시는 곳이 뭐다? 광야다. 그러면 이 광야는 우리에게 더 이상 어렵거나 힘들거나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광야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곳이라고 세팅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출애굽 광야가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만난 이 광야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독대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려 할 때, 하나님과 자꾸 마주치려 할 때 시험 계속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실족해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시험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포기하도록 사단을 계속 우리의 시험거리를 줍니다. 결국 세상은요, 우리의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무언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자꾸 못하게 하도록 마음을 실족해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래 실족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사역을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험이 하나님의 선함이 거기에서 시험으로 끝남으로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여기에 있어요. 사단의 시험이 시험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이 시험을 뭐로? 하나님은 연단으로 우리를 훈련하러, 우리를 성장함으로 만드시는, 결국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은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세상에 나아가면 사단의 시험은 계속 있어. 하지만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과 함께 할 때 그 시험이 더 이상 유혹과 시험이 아니라 나에겐 연단과 성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은 결국 유혹조차도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꿔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의 상속자.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시는 영 아닙니까?
아니 사단이야. 천사가 우리를 뭐 하고 있다? 수종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와 남편과 누가 나를 섬기지 않아도 괜찮아. 그죠? 누가 나를 수종하니까? 천사가 나를 수종하니까. 할렐루야. 이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섭섭의 영은 없어질 줄 믿습니다. 서운한 영은 없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천사가 날 수종한. 맨날 뭐 아내는 뭐 이러느니 뭐 남편은 이러느니 뭐 자식 새끼는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잖아요. 천사가 우리를 수종하고 있다. 니까짓 게 안 해도 돼. 천사가 나를 수종하고 있어.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DNA를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기에 기반이 베이스가 돼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광야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천사가 수종드는 곳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곳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천사가 수종된 이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어디로 가시죠? 오늘 본문에 갈릴리로 가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뭐 하시죠? 제자를 삼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시면서 먼저 하셨던 죄송합니다. 것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사명,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 제자를 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화, 전 교회는 제자화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다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 넉는 어부가 내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 하죠? 그물을 버려뒀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품꾼과 함께 뭘 버렸다? 배를 버려뒀다. 결국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생각과 의와 오름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습니다. 그물을 버려야 될 때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야 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을 세워야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또 누군가는 나를 본받아 따라올 수 있는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광야, 설레는 곳임을, 광야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인생은 참 광야 같아 라고 하면, 왜? 광야는 천사가 수종드는 곳이잖아. 광야는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볼 수 있는 곳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 광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 제자 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능력치, 우리의 경험치 따라가봤자 거기서 거깁니다. 근데 예수 따라갈 때 그 말도 안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경험치,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딱 거기까지예요. 근데 주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못하실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분이 나를 채우시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따라가는 자들을 또 세워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팅값을 바꾸십시오. 더 이상 인생, 광야, 세상, 광야, 이건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이 아니라 천사가 수종드는 곳이고 기적을 매일매일 맛보는 곳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